오늘 말씀 전하면서 말씀 제목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제목이죠. 두 종류의 나르라는 제목인데요. 본문 17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두 말씀 보게 되면 소년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 모두가 나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그런 말입니다. 이 나르라는 단어는 아주 광범위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아이, 소년, 젊은이, 청소년, 남자 종,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또 사무엘의 나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60살이다, 또 30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나이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엘리의 두 아들이 사무엘보다는 좀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는 확실해 보입니다. 본문의 정황을 볼 때 사무엘은 글자 그대로 아주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그보다 좀 나이가 많은 청소년 혹은 청년 정도의 그 나이로 추정되어진다.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나이 차이에도 본문에서 이 저자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지칭할 때 동일한 나르라는 말을 지칭한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조되는 두 소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이는 비슷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 너무나도 다른 삶을 그들이 살잖아요. 자라나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 결말도 그렇고 너무나도 대조되는 두 소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직분과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높은 그런 존경받는 위치이지만 그들이 실상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아주 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소년들이었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 중에 보게 되니까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제물의 몫을 갈고리로 모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몫까지 탈취하는 아주 지극히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22절 보게 되면요, 이들이 어떤 죄까지 짓는가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그런 아주 악한 죄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아직 어리죠. 그리고 부모를 떠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26절 보게 되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사무엘 같은 자라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실 때 은총을 더욱 받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부모가 떠날 뒤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 감독의 아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세마포 에봇, 세마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에봇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늘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에봇이라는 게 무엇인가 보면 왼쪽에 보면 붉은색, 파란색으로 알록달록한 이것이
제사장들이 겉에 입는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오른쪽에는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정복을 입은, 이게 오늘날 주일에 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가운을 입고 이렇게 제대로 복장을 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옷은요, 아, 왕도 입을 수 없습니다. 권력자도 입을 수 없습니다. 재벌도 입을 수 없습니다.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사무엘이 벌써 제사장의 일을 했던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의 경우에 25세가 되어서 성막에 일을 할 수 있었고요, 25세가 넘어야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그렇고 레위인의 역할도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정황에서 볼 때에 어린 사무엘이 아직 제사장의 직분에 올랐다고 볼 수 없고요, 단지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환으로 일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구약 학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세마포 에봇을 입은 어린 사무엘의 모습은 그가 앞으로 언젠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아직은 어려서, 아직은 사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죠. 본문을 영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였던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을 봐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더라도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대통령으로부터 뭐 장관들,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마지막까지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쓰시는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지 혈통적인 이유로 제사장의 직분에 올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내 것도 다 내 것으로 가져와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까지 다 자기 것으로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간음죄를 짓고 하나부터 열까지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이 있어요. 어떤 흔적이 있는가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완용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름 남겨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어린 사환에 불과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릴 것은요, 어버이날이 지난 월요일이었죠. 소고기 잡수셨나요? 용돈 좀 받으셨습니까? 네, 웃으시는 분은 소수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자,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시간에 그쪽의 말씀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 그 뒤에는요, 영적으로 무치게만 아버지 엘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었기는 했지만
그가 섬기고 그가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아들은요, 타락한 행동으로 살았고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삶을 살았고요, 간음으로 그 거룩한 직분을 얼룩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죄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심지어는 죽음에 처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엘리라는 아버지가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지 말로만 이렇게 경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은 엘리와 대조를 이룹니다. 신실하게 자라나는 사무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너무나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보다도 그를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자신이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바친 후에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심야기도 시간에도, 새벽기도 시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절기 때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어머니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는 것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사무엘의 그 믿음과 기도와 모든 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혀주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왕정시대 초기의 왕을 세울, 여러분 사사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하고 죄 짓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 초기의 왕을 세울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를 세웠고 그를 준비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에게 자녀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돈이 중요한가요? 뭐 권력이 중요한가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도 키워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가 있고요, 어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엘리의 두 아들 보세요. 사무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잖아요. 또 두 번째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 보세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간음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님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죄를 쌓으며 자라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인데요, 이들도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살아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저도 크게 보면 여러분 목사님 저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 어린 젊은 사람들 있고 그런데요, 크게 보면 다 성도잖아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을 통해서 홈리와 비나하스가 소명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저 혈통적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이 돼야 되지. 예, 아버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강요를 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도 제사장 돼야 된다는 그런 걸 가르쳐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종교적인 직업,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목사니까 나도 목사 돼야지 하는 종교적인 직업으로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두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는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를 당시 제사장이라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로 존경받는 위치에 세우는 일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말씀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 같은 제사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 결과로 그들의 나쁜 행실이 백성들을 놀랍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제사의 제물을 탈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까지도 탈취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그런 죄 짓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이죠. 이들의 죄는 너무나 큰 것이었는데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들, 딸님들 있죠? 손주들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더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처럼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훼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까지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했을 때에도 말로만 책망하는 것 척하면서 죄의 해결보다는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 유지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아들 계속 죄를 짓고 살았고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흔적도 없어지는, 그리고 그 이름만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본받지 마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와 두 아들을 보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자주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교육하기보다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서울대학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서 부자 만들 거라,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죠. 또한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매를 때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밤 따러 갔다가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맞았던 얘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방치해서 키우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 어렸을 때에는 교회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 따라서 가야 되니까. 부모님 업혀서 가기도 하고 손잡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유치부나 초등부 초기에는 교회 나오죠.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집에 가서 자룡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문화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때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도 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 두 아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에 어렸을 때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가 바로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바는 없지만 사무엘은 어린 아이, 엘리의 두 아들은 좀 더 나이 든 청소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 사람 모두가 나르라는 명칭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은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저도 공부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도 영어는 아시잖아요. A, B, C, D, E, F, G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여섯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바브라는 그 단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보가 아니라 바브입니다. 바브. 히브리어 알파벳의 여섯 번째 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개역 개정판에는, 성경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쓰고 있는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18절이, 제가 그래서 숨겨뒀던 책도 찾아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18절의 시작이 바브라는 요 단어로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바브라는 말이 변화와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본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조적으로 나누면서, 그러니까 전반부에 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고 후반부에 또 다른 사람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 바브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전혀 대조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분명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겉으로 볼 때에는 제사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 숙이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악한 소년의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어렸고 부모님을 떠나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천감리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유치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 청년부들이, 그리고 제 사랑하는 세 딸들이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동천 감리교회를 책임져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제가 그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따금씩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들 맨날 붙들어 놓고 3시에는 학원 가야 된다, 5시에는 뭐 어디 가야 된다, 뭐 배우러 가야 된다, 물론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거 이전에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삶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맨날 집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이웃 뭐 도둑질도 하고 막 사기치고 그러고 살면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안 듣습니다, 절대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를 들어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린 사무엘의 뒤에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머니 한나 같은 아버지, 한나 같은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아들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이처럼 귀하게 얻은 사무엘이 젖을 떼니까 서원한 그대로 엘리에게 가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깊은 기도와 찬양을 드린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후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들인 사물보다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한나의 삶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 많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한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도 보니까 토요일 날 늦게 자요. 저는 일찍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가능하면이 아니죠. 주일날 부모님부터 일찍 나가서 일어나서 교회 나갈 준비하고 애들한테도 권면하고, 이게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일수록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그런 규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길을 인도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직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10배나 1000배나 중요한 줄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물질적인 풍요함은 줄 수 없을지라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는 분명히 한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높은 지위를 물려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저
작은 겉옷만을 1년에 단 한 번만 줄 수밖에 없는 아주 평범한 어머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인생에서 가장 영원한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그 결단과 행동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꾸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그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한나의 결단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주들이 이 시대가 타락하고 죄짓고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성결한 사무엘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증거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인도하시기 원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같은,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